인간의 약점은 사람의 칭찬과 영광을 구하기 쉽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강한 인정 욕구는 하나님과의 관계에 큰 어려움이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즉 하나님은 인간의 교만을 가장 싫어하신다는 거죠. 교만은 불신앙의 결과로 나오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사람들이 겸손하게 주님이 주시는 그 은혜를 받아 누리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유명한 신학자 라인홀드 니버는 교만을 이렇게 정의했습니다. 인간은 유한함, 한계, 그리고 불충분성의 성격을 지닌 피조물에 불과하다. 그러나 동시에 하나님의 형상을 지닌 존재로 하나님과 소통하고 인간의 유한함을 초월하는 영원에 대한 의식이 있는 존재다. 영혼을 의식하며 살아가는 존재라는 거죠. 즉 인간은 피조물로서의 유한성은 지니고 있지만 동시에 자기 초월의 능력을 소유한 아주 특이한 존재다라는 겁니다. 그는 인간의 이런 이중성이 모든 불안의 원인으로 작용한다고 보았습니다. 이것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두 가지 선택이 있는데 그 첫째는 하나님께 순종하고 하나님의 사랑에 완전히 자신을 의탁한다, 맡기다라는 거죠. 의탁함으로 하나님의 보호를 받으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바로 그리스도인의 삶의 전형적인 모습이죠. 다른 선택은 자신이 지닌 초월의 힘을 확장하여 불안을 스스로 해결하려는 사람들이에요. 즉 교만이라는 것은 창조주 하나님이 정하신 질서대로 자신의 위치를 받아들이지 않고 그 위치를 벗어나 자신을 스스로 높이는 자리로 가는 그런 인간의 마음, 의지라는 것입니다. 그런 마음을 갖고 있으면 결국 우리는 얼마지 않아 죄를 범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사시대의 마지막에 인간은 하나님께 무엇을 요구했습니까? 우리에게도 왕을 달라고 했습니까? 왕이신 하나님이 계신데도 그들은 인간의 왕을 요구했습니다. 그래서 인간의 왕을 통해 스스로 한계를 극복하고자 하였으나 그 결과는 무엇입니까? 인간의 왕들은 하나님 알기를 우습게 하라고 하나님이 보내신 선지자를 핍박하고 죽이기까지 했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하나님을 대적한 대가 나라의 패망과 동시에 제국의 포로가 되는 비참한 삶으로 이어졌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복음은 인간에 대한 사랑 때문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사랑 때문에 우리가 전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을 사랑하십니까? 사랑하지 못하잖아요. 그러나 그 사람을 사랑할 수 있는 것은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죽으셨기 때문이에요. 그 십자가의 사랑 때문에 우리가 누군가를 사랑하고 누군가에게 우리가 희생하고 헌신하고 봉사할 수 있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때문에 전한다는 그 가장 중요한 그런 깨달음을 우리가 잘 알고 있어야 됩니다. 만일 여러분들이 인간에 대한 지고 주시는 어떤 사랑 때문에 시작한 일이라면 여러분은 하나님을 향한 그 헌신이 오래 가지 못해요. 여러분의 사랑을 믿을 수 없을 뿐만 아니라 거기에는 너무도 많은 변수와 약점이 있는 거예요. 오늘 사랑한다고 그렇게 마음먹었다가 일주일도 되지 않아서 어떤 조건과 상황이 바뀌면 우리의 마음은 변하기 쉬운 거예요. 그래서 어떤 한 사람을 대상으로 우리가 사랑하기로 마음먹으면 그 사람을 끝까지 사랑해내기란 힘드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부부관계에도 그 부부 생활을 온전히 사랑하며 마지막을 보내는 사람이 과연 몇 프로나 될까요? 사랑해서 결혼한 거잖아요. 그런데도 서로 사랑하지 않고 소위 정으로 산다, 자식 때문에 산다 이런 말을 한다는 것은 어쩌면 굉장히 우리 인간의 삶이 불행해져 가고 있다는 거죠. 왜 그런가?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살아갈 때 아내의 단점도 자식의 단점도 그것이 다 내 마음속에 소화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고 우리가 하나님을 제외한 채
우리끼리 서로 사랑하고 우리끼리 좋아서 뭔가 새로운 일을 도모한다. 그 일은 이루어질 수가 없는 일이에요. 이루어진 것처럼 보이지만 소위 사상 누각에 불과한 거예요. 그냥 바람만 불면 그냥 무너지는 모래 언덕 같은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얼마나 먼저 우선순위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는지, 그 사랑 안에서 우리가 누군가를 사랑하고 섬길 수 있다는 겁니다. 바울은 그의 전도 여행 기간 내내 자신을 구원해 주신 바로 그 그리스도의 사랑을 기억하며 많은 사람들을 주님이 주신 그 사랑으로 섬긴 거예요. 자기와 같은 그 죄인을 구원해 주신 그리스도의 사랑 앞에 날마다 무릎 꿇을 수밖에 없는 자신의 진짜 모습을 그는 발견하고, 어찌 이런 존재가 하나님 앞에 감히 내가 권리를 주장할 수 있겠느냐라고 한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오호라 통제라 고백하는 거예요. 내 마음속에 두 가지 마음이 있다고 그러는 거예요. 내 안에 거듭나고 난 뒤 내 안에 성령으로만 충만한 줄 알았더니 내 안에도 육을 탐하는 그 육체의 마음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 훌륭한 전도자도, 하나님의 사도도 육의 마음과의 끊임없는 싸움을 하며 자신에게 주신 그 사명을 감당했다는 거예요. 에베소서 1장 21에서 22절입니다. 모든 통치와 권세와 능력과 주권과 이 세상뿐 아니라 오는 세상에 일컫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시고, 또 만물을 그의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느니라. 사랑하는 여러분, 세상은 교회를 절대로 이길 수 없습니다. 이것은 이유가 분명하죠. 교회는 당연히 어떨 때 보면 무력하고 나약해 보입니다. 그러나 교회의 머리는 누구시죠? 예수 그리스도시잖아요. 예수 그리스도를 이길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사단이 이길 수 있나요? 이미 그는 2000년 전에 완전히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죽음을 통해 그는 굴복하고 완전히 패배된 상태입니다. 예수님이 이 세상 우주 만물의 통치자로 권세를 가지신 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깨어있는 교회는 절대로 무너질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은 교회를 핍박하고 세례 요한과 야고보 사도를 죽인 헤롯을 이제 곧 심판하게 됩니다. 누가는 영원할 것만 같았던 이 폭군의 권력도 하나님의 손에 의해 찰나의 순간에 사라진다는 것을 아주 잘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영광은, 세상의 영광은 찰나의 순간에 사라지는 거예요. 집을 지을 때 얼마나 고생합니까? 그러나 폭파장치 조금 해놓고 버튼 한번 눌리면 3초에서 5초 만에 그냥 그 높은 빌딩이 단 한 번에 사라지는 거예요. 허무한 거죠. 사도행전 12장 12절에서 14절 읽겠습니다. 깨닫고 마가라는 요한의 어머니 마리아의 집에 가니 여러 사람이 거기에 모여 기도하고 있더라. 베드로가 대문을 두드린데 로데라는 여자아이가 영접하러 나왔다가 베드로의 음성인 줄을 기뻐하여 문을 미처 열지 못하고 달려 베드로가 대문 밖에 섰더라 하니, 자, 베드로가 도착했을 때 온 집안에 기도 소리가 가득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도들의 기도 소리는 하나님이 가장 듣기 원하는, 그리고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는 소리입니다. 가정이 부흥하려면 그 가정의 기도 소리가 들려야 하고, 교회가 부흥하려면 성도들의 자발적인 기도 소리가 교회 안에 끊어지지 않아야 합니다. 나라와 민족이 부흥하려면 교회들의 연합된 기도 소리가 쉬지 않고 하나님 앞에 상달되어야 하는 거예요. 이제 우리의 신앙은 우리의 삶의 실제가 되는 그 경험을 해야 되는 시간에 우리가 찾아왔다고 생각합니다. 그냥 무작정 믿는 것이 아니라 내가 믿은 것이 어떻게 내 삶에 구현되는지를, 그것을 이제는 우리가 확인하고 한 단계 더 높은 바로 그 믿음의 세계로 우리가 들어가야 한다는 거죠. 그냥 귀동냥으로 우리 믿음이 자라서는 오래가지 못하잖아요. 내가 만난 하나님이 있잖아요. 네가 만난 하나님이 아니라 내가 만난 하나님이 필요한 거예요.
그것이 바로 기독교 신앙은 바로 1대1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전체를 집단으로 구원하지 않아요. 집단의 80%가 정말 선하다고 해서 그 집단 전체를 구원하지 않아요. 구원은 1대1인 거예요. 성도들은 이 사건을 통해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능력을 경험하게 됩니다. 당연히 그들의 믿음은 한 단계 더욱 성장할 수밖에 없습니다. 물론 베드로가 아직 해야 할 일이 많기에 하나님께서 그들이 기도하지 않았다고 해도 살려주셨겠죠. 그러나 교회와 성도들이 한 마음으로 기도했고 베드로가 구출될 때까지 그들의 기도가 쉬지 않았다는 것이 중요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는 목적은 당연히 우리의 기도를 응답받는 것이 기도의 목적일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기도를 통해 아는 것이 목적일 거예요. 그럼 그 기도의 응답은 어떻게 우리가 받을 수 있는가? 기도가 응답될 때까지 쉬지 않고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기도할 때 오늘 베드로가 구원받았듯이 하나님은 그들에게 그들의 기도가 어떻게 구현되었는지를 보여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이 믿음이 자라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했더니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셨다. 말도 안 되는 그런 상황 속에, 삼엄한 경비 속에 있는 그 베드로를 하나님이 구원해 주셨다. 그 사실이 그들의 믿음으로 마음속에 새겨지는 순간에 그들은 아마 2층, 3층, 4층 믿음이 점프할 수밖에 없죠. 그래서 기독교는 체험이 중요합니다. 여러분의 삶에 간증이 필요한 거예요. 제가 예전에 일본에 있을 때 섬기던 일본 교회, 우리 같으면 영락교회 같은 요도바시 교회라는 교회가 있습니다. 100년이 넘은데 거기에 미네노 다츠히로 목사님이라고 아주 존경받는 목사님이 계셨는데 갑자기 한국 교회가 많은 속으로 또다시 들어가니까 분쟁이 일어났어요. 그 분쟁을 중재하는 가운데서 어쩔 수 없이 지금 다 재산이 투입된 가운데 있으니까 여러분들 다 좀 이번만은 이해를 해주시고 대신 그 목사님을 불러 딱 이런 말을 하셨어요. 이 지역과 주변 교회에 간증이 되는 교회가 되라고. 지역과 주변 교회에 겸손한 교회가 되라고. 저는 그 옆에 이제 그 중재하는 입장이 있었기 때문에 같이 옆에 앉아서 현장에서 그 목사님에게 얘기하는 소리를 제가 분명히 들었죠. 제 마음에 그렇게 감동이 되는지 몰랐어요. 우리는 지역에서 빛나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지역에서 많은 영향력을 가지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또 그런 사람이 되기를 원해요. 그런데 그분을 통해서 하나님이 제게 들려주신 거는 그리스도인의 삶은 간증이 있는 삶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 간증이 있는 삶은 결국 예수 그리스도를 높이는 삶이에요. 하나님이 중심이 되는 삶이에요. 그리고 이웃을 사랑하는 삶, 섬기는 삶을 살아가다 보면 당연히 주변의 사람들이 믿지 않는 사람들도 이 교회의 섬김과 또 교회의 어떤 활동을 바라보고 하나님에 대해, 주님에 대해 궁금해지는 거예요. 그런 삶을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 목적과 그 우리의 어떤 생각 자체가 처음부터 어긋나면 그 다음엔 돌이킬 수 없는 그런 많은 어려움들을 헤치고 처음부터 다시 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생활이란 쉬운 듯 어려운 겁니다. 기도의 시작은 뜨겁게 할 수 있으나 마지막까지 끈기 있게 기도할 수 있느냐가 바로 기도 응답의 관건인 것입니다. 베드로가 마리아의 집에 도착하여 문을 조심스럽게 두드리자 로데라는 그 여자 종이 이제 아이가 영접하러 나옵니다. 근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베드로는 크게 두드리지 않았어요. 왜? 주변의 사람들이
노출될까 봐 작은 두드림이었는데 모든 사람이 들을 수 있는 아주 그런 어떤 두드림이었어요. 그만큼 사람들은 위축되어 있었던 거예요. 복음이 위축되어 있었던 거예요. 그 위축된 복음을 하나님이 이제는 직접 그 문들을 열어가시기 위해 풀어가는 것을 우리가 바라봅니다. 과거 엘리야는 언둔 생활을 즐겼습니다. 그는 사람들과 담을 쌓고 세상 문명과 담을 쌓았지만 하나님을 향해서는 담을 쌓지 않았어요. 그는 언둔 중에서도 하나님을 향해 끊임없이 예배를 드렸고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은 그런 그를 통해 갈멜산에서 850대 1이라는 열세에도 불구하고 바알 선지자와 아세라 선지자 이 850명을 기손 시내가에 몰아넣고 다 죽이고 맙니다. 그런데 한 가지 안타까운 것은 기적이 일어나기 전 엘리야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한 말이 마음속에 긴 여운으로 남아 있습니다. 열왕기상 18장 21절입니다. 자, 다 함께. 엘리야가 모든 백성에게 가까이 나아가 이르되 너희가 어느 때까지 둘 사이에서 머뭇하려느냐? 여호와가 만일 하나님인 그를 따르고 바알이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를지니라 하니 백성이 말 한마디도 대답 못해요. 저는 하나님을 따르겠습니다 해야 되는데 850명이나 되고 여기는 한 명밖에 없으니까 그 말을 신뢰하고 싶어도 신뢰하지는 못하는 거예요. 믿음이 없는 거예요. 그리고 난 이제 머릿속으로 이렇게 생각했죠. 둘 중에 이기는 사람 쪽을 내가 선택하리라. 이것이 믿음입니까? 너희가 어느 때까지 둘 사이에서 머뭇하려느냐? 여러분, 세상과 그리스도 사이에서 거룩과 욕망 사이에서 아직도 머뭇하는 사람들이 교회 안에도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그 절대 믿음이 부족하면 인간은 스스로 대안을 계속 하나 더 마련하고자 하는 것이 바로 인간의 전형적인 불신앙의 모습입니다. 제가 예전에 말씀드렸죠. 바른 복음이라는 것이 무엇이라고 그랬죠? 바른 복음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외에 다른 길이 없다는 것이 바른 복음이에요. 또 바른 복음이라는 것은 예수님만으로 충분하다는 그런 믿음을 갖고 살아가는 믿음이에요. 그런데 우리 사람들은 하나님으로부터 내가 기대한 만큼 채워지지 않으면 앞서 말씀드린 그 교만적 행동과 의지가 나와요. 내가 원하는 만큼 또 다른 것을 채우고자 다른 길을 바라보죠. 오직 주님이 아니라 세상도 같이 바라보며 신앙생활하는 거예요. 그리고 세상에서 얼핏 채웁니다. 그것은 덕이 되는 게 아니라 여러분 인생에 마이너스가 된다는 사실입니다. 기도하는 자들은 베드로가 나왔다는 사실을 쉽게 믿지 못합니다. 너무 놀라 당황해서 그럴 수도 있지만, 근데 저는 이 부분을 조금 다르게 캐치했어요. 보세요. 막 그의 천사가 나왔을 거다 뭐 이런 이상한 말도 하잖아요. 저는 헤롯의 능력을 그 마음속에 하나님의 능력보다 너무 과대평가했다고 생각합니다. 이 말은 뭐냐면 하나님을 더욱 신뢰했다면 베드로가 그들의 사설에서 풀려나는 것은 어떤 거죠? 당연한 거예요. 하나님이라면 하나님의 때 베드로를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풀려나게 하실 것이다. 이게 진짜 믿음이죠. 그런데 내 눈앞에는 뭐냐면 이 헤롯의 권세가 너무나 대단한 거예요. 이 헤롯 아그리빠는 그 친구가 누구였냐면 그 로마 황제 글라디우스였어요. 어릴 적에 같이 지냈어요. 그렇기 때문에 친구가 헤롯에게 그 사마리아 땅까지 줘서 가장 튼튼하고 견고한 그런 어떤 세력을 누리고 있었던 왕 중에 한 사람이었어요. 그 할아버지 헤롯 대왕 다음으로. 왜 친구가 로마 황제인데 무엇이 겁이 나겠어요? 로마 총독이 겁나겠어요? 그러니까 지금 대놓고 박해를 시작한 거예요. 밀란이 일어나더라도 뭐
총독의 황제가 친구인데 눈앞에 보이는 권력이 보이지 않는 하나님보다 더 크게 보인다는 것이 모든 성도들이 갖고 있는 믿음의 문제예요. 그렇지 않나요? 여러분들도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기도 제목들이 있으면 너무 이루어지지 않을 것 같은 그런 기도 제목들은 이거는 불가능해 하는데,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라면, 하나님이라면 한 번만에, 단 한 번만에라도 그 기도를 들어주실 수 있잖아요. 우리의 믿음이 어디를 향하고 있는지 우리가 다시 한번 점검해 보아야 되리라 믿습니다. 사도행전 12장 15절에서 17절입니다. 그들이 말하되 내가 미쳤다 하나 여자아이는 힘써 말하되 참말이라 하니 그들이 말하되 그러면 그의 천사라 하더라. 베드로가 문 두드리기를 그치지 아니하니 그들이 문을 열어 베드로를 보고 놀라는지라. 베드로가 그들에게 손짓하여 조용하게 하고 주께서 자기를 이끌어 옥에서 나오게 하던 일을 말하고 또 야고보와 형제들에게 이 말을 전하라 하고 떠나 다른 곳으로 가니라. 자, 베드로의 구원 사건은 예루살렘 교회, 침체해 가던 그 예루살렘 교회에 다시 큰 힘을 주었습니다. 베드로는 그들에게 자신이 어떻게 옥을 빠져나왔는지에 대해서 말해준 뒤 예수님의 동생, 여기서 야고보는 예수님의 동생을 의미합니다.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와 형제들에게 이 말을 전하라고 합니다. 야고보는 예수님의 공생애 때만 해도 예수님을 당국에 고발할 정도로 예수님을 힘들게 했던 친동생 중에 한 사람입니다. 그런 그가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 이후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서 성경을 받은 후 야고보는 예루살렘 교회 리더로 중요한 역할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베드로가 특별히 야고보에게 연락하기를 부탁한 이유는 그가 이제, 왜냐하면 야고보 사도가 죽었잖아요. 그 사람이 수장으로 있었는데 그가 곧 예루살렘 교회 새로운 리더가 될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는 낙타의 무릎을 가진 사람이라는 그 별명이 있을 정도로 아주 기도의 사람으로 유명했습니다. 그가 지은 야고보서를 보면 그가 매우 실천적인 능동적인 사람임을 알 수 있습니다. 사람들이 기도했으면 기도한 대로 살아야 한다라는 거예요. 믿음으로만 의롭다함을 받는 것이 아니라 그 믿음의 삶에 성화의 열매가 나타나야 한다고 그는 주장하였습니다. 열매 없는 자들의 아우성만이 넘쳐나는 교회는 당연히 능력이 없겠죠. 교회가 예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려 했다면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은 더욱 밝고 건강했을 겁니다. 그런데 은혜 받았다는 그리스도인들이 말만 잘하고 그에 합당한 믿음의 행위가 없으니 주변 사람들로부터 신뢰받지 못하고 기독교 이상한 소리 같은 거 다 들으면서 우리가 참아내고 있는 거잖아요. 여러분, 세상의 빛과 소금이라는 것은 진짜 의미는 희생하고 헌신하는 삶을 의미합니다. 자신의 주인공이 아니라 그리스도가 주인공이 되는 삶을 세상의 빛과 소금의 삶이에요. 자기를 나타내기 위해서 빛을 비추고 자기를 나타내기 위해서 희생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기 위해 우리는 그렇게 희생하고 하나님 주신 것을 우리가 나누고 봉사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철통 같은 경비를 뚫고 탈출한 베드로의 소식으로 인해 이제 주도권은 예루살렘 교회가 쥐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사건이죠. 사도행전 12장 18절에서 20절입니다. 날이 새매 군인들은 베드로가 어떻게 되었는지 알지 못하여 적지 않게 소동하니 헤롯이 그를 찾아도 보지 못하며 파수꾼들을 신문하여 죽이라 명하니라. 헤롯이 유대를 떠나 졸지에 베드로를 놓친 헤롯은 체면이 말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모든 군인들을 동원해서 그냥 샅샅이 예루살렘을 뒤집니다. 그는 결국 찾지 못한 그는 경비병 16명을 그냥 신문한 뒤 죽여버린 아주 잔인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헤롯이 가이사랴로 내려갔습니다. 가이사랴로 내려간 것은 무슨 의미이냐?
기독교 박해가 이제 끝이 났다라는 것. 사도행전 12장 20절에서 22절입니다. 헤롯이 두로와 시돈 사람들을 대단히 노여워하니 그들의 지방이 왕국에서 나는 양식을 먹는 까닭에 한 마음으로 그에게 나와 왕의 침소 맡은 신하 블라스도를 설득하여 화목하기를 청한지라. 헤롯이 나를 택하여 왕복을 입고 단상에 앉아 백성에게 연설하니 백성들이 크게 부르 이것은 신의 소리요 사람의 소리가 아니고. 여러분, 이걸 딱 읽는 순간 헤롯이 곧 죽겠구나 이런 생각이 좀 들지요. 헤롯 아그리빠는 두로와 시돈 사람을 유난히 싫어했습니다. 그래서 좀 찾아보니까 무슨 이유로 했는지 신학자들도 잘 모른다고 적어놨습니다. 헤롯의 식량 지원에 의존해 사는 두로와 시돈 입장에서는 헤롯의 어떤 호의를 받지 않으면 굉장히 어려운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블라스도라는 사람을 매수해서 헤롯과 화친을 시도한 것이죠. 그래야 헤롯은 두로와 이 시돈에서 온 사절단과 백성들 앞에서 이제 연설을 하는 거예요. 근데 연설을 하는데 그 연설이 잘했든 못했든 그 연설에 백성들이 반응을 하는데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신의 소리를 가진 자, 신의 소리처럼 들린다. 헤롯은 백성으로부터 받은 영광을 하나님께 돌려드려야 했어요. 예전에 바울처럼 인간 선언을 해야 되잖아요. 신의 소리가 아니라 나도 인간이다, 나도 하나님 앞에 죄인이다, 구원받을 수 없는 이 죄인인데 너희가 어찌하여 나를 신이라 하느냐라고 외치면서 자신의 인간 선언을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그는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이 헤롯을 신의 반열에 올리는 순간 그의 죽음은 결정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세상의 어느 것도 하나님의 것이 아님을 우리는 먼저 인정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건강도 주셨고 여러분에게 다양한 달란트도 주셔서 어떻게 합니까? 우리에게 주어진 자리에서 어찌됐든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한순간 우리의 위치를 잊어버리고 마치 아담과 하와처럼 하나님처럼 될 수 있다는 그 뱀의 꾀임에 속아서 선악과를 먹는 순간 추락하는 것은 날개가 없다는 그 책의 제목처럼 지옥 끝으로 곤두박질하는 거예요. 그것은 사실이에요. 또 앞으로 일어날 일이에요. 하나님은 그가 야고보의 목을 칠 때도 베드로를 옥에 가둘 때도 참으셨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당신이 받으셔야 할 그 영광을 가로채는 자는 용서하지 않으십니다. 이사야 42장 8절입니다. 나는 여호와이니 이는 내 이름이라. 나는 내 영광을 다른 자에게 내 찬송을 우상에게 주지 않으라. 영광만은 절대로 양보하지 않았습니다. 그거는 모세에게도 다윗에게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죄가 차면 심판이 임하게 되어 있어요. 자, 이 말은 무슨 말이냐? 지금 우리가 죄를 짓고 있는데도 아무런 심판이 오지 않는다고 여러분 착각하면 안 되는 거예요. 심판의 분량이 찰 때까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참아주시는 거죠. 다른 말로 하면 회개의 기회를 아직도 주고 계시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의 죄가 심판의 분량까지 차게 되면 심판은 소리 불현듯 갑자기 찾아오는 거예요. 우리가 방어할 틈도 없이. 그래서 무서운 겁니다. 사도행전 12장 23절 24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헤롯이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지 않으므로 주의 사자가 고치니 벌레에게 먹혀 죽으니라. 하나님의 말씀은 흥왕하더라. 복음의 방해물이 제거되고 그리고 난 뒤에는 말씀이 흥왕하더라. 그런데 어떻게 되냐? 주어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말씀이 흥왕하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가정을 흥왕하게 해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믿음으로 사는 교회를 흥왕하게 해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러면 누구를 바라보고 살아야 됩니까? 누구에게 기도해야 되는지 분명하잖아요. 우리가 불신앙 가운데 있을 때, 우리가 교만한 마음을 가졌을 때는 하나님은 우리를 바라보지 않으세요. 그러나 우리가 돌이키고 하나님을 바라보기 시작할 때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는 거예요. 겸손한 자를 찾으시고 교만한 자를 미워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은혜의 강물은 항상 낮은 곳을 향해 흐릅니다. 우리도 그 낮은 곳을 향해 흐르는 주님의 은혜를 바라보며 항상 낮은 자의 마음으로 주의 교회를 섬기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